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현실의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장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신앙의 걸음을 넣는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게 되자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현실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아니면은 종교적 열심을 더 하는 방향,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약하다 보니 현실과 함께 맞물려서 오는 그 신앙적 갈등들을 천사를 숭배하거나 구약의 율례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1장, 2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참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어야 될 그런 수준인데 그 수준이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다시 신앙의 처음을 배워야 하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단단한 음식, 믿음을 이렇게 이제는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히브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다들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형편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나는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외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가진 믿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아울러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전진해 나갈 것을 요구할 때 과연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망은 잘못한 것을 들추어내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부족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혹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신앙의 걸음이 되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권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그런 일을 행하라고 권하는 것, 이것이 권고입니다. 앞서서 책망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권고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고의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3가지를 짚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마치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집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만 계속 닦고 있으면요, 집이 지어지지 않지요. 기초를 잘 닦아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집의 기틀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만 세워도 안 되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벽도 세워야 되죠. 벽을 잘 세워놓고는 그 다음 위에 지붕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 기초만 다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기초만 다지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초 닦는 일은 이제 좀 멈추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 그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계속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만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계해서, 그런 내용과 관계해서는 그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 다시 닦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망은 앞서서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했다면, 이제 권고는 그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반복하지 않을 것은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고 혹은 깨우쳐주고 해야 할 일과 나가야 될 방향을 권해주는 것, 이것이 권고인 것입니다. 여기 권고의 목적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근데 그걸 너무나 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가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하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잘못하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한두 번은 그래 잘못했는데 그걸 바로 깨닫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기특하지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만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하는 신앙의 초보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돕는 말들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각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과 판단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자리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들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형식이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세례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이런 세례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절차들, 그 절차들을 밟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도 있죠. 그런데 세례만 받고 나면 끝인가? 여러분들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다니,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아마 다들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지금 영위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인생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것들을 다 매몰시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안수라는 형식적 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안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수는 세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세례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유아 세례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거룩한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는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떨어지고 여호수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기이한 자연 현상들이나 놀라운 일들이 꼭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죽어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도 다시 닥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심판이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심판하시겠죠. 우리도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무서워 피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당당히 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그 칭찬일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나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나가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곧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경고 자체는 아주 참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결국엔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예수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고의 무서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희들 타락하면은 다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경고의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고를 받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권고를 받은 만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해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택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확신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기꺼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신 그 권고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고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자연 현상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죠? 밭에 뭔가를 심었어요. 그죠? 근데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면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밭을 아끼게 되고 그 열매를 계속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밭을 돌보게 되죠. 근데 만약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리죠.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땅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타락하는 것이죠. 그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라. 배교의 길로 가지 말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아라. 앞서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거역하였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덧붙여지는 말씀이 길게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들이죠.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자꾸 그러면 너희들 정말 다시는 구제책이 없어. 버림당하고 불태움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나 정말 이러다가 버림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뭐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미숙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참 책망할 것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았고 성도를 섬기고 살았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의 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도 혹시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닐까? 나도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약하지만은 젖먹이 같은 그런 신앙이지만은 그런 젖먹이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딥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더럽지요. 그런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럼 다 됐나? 아니, 그 자리에 말고 조금 더 나가자. 조금 더.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붙들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나가야 된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장차 약속의 기업으로 받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라. 이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걸음걸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인 독일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외에 사람이 돈을 내면 구원을 살 수 있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구원을 살 수 있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항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 중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어려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올 때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 다 죽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은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와 같은 피를 흘리나요? 그들과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 속에서 살아가나요? 우리 시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오늘 주중에 우리가 그토록 참 기다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왜 성탄을 기다리나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지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언제까지 받기만 할까요? 언제까지?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죠. 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그 첫째가 이제 20살 좀 넘어가니 자기도 뭔가를 저한테 줘요. 그걸 받을 때 인간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 대견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기르는 그 보람과 가치라는 것이 그런 것에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이 참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 사역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권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